여러분 이걸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요 지금부터 2시간을 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30분 안에 끝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일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가지 작은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의 왜 이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인지를 설명드리고 이제 2번째는 그 예수님 탄생 직전에 동방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이 무슨 별인지를 이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또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일이 있으니까 2000번째 탄생 기념일이 있겠죠. 그때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아주 초특급 스피드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이제 찾아왔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3명이라고 보통 많이 알지만 단체로 몰려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보았다는 별은 무슨 특별한 별은 아닙니다. 예, 평범한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연구해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별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거든요. 찾아오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다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배경이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역사적인 사건과 맞물려서 징조를 나타내도록 디자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탄생 때 박사들이 별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뱀을 저주를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탄을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2 부분을 합치면 이런 겁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텐데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신호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탄생을 알렸던 별로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죠. 해성일 거다, 초신성 폭발일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근거를 갖는 별은 특별한 별이 아니라 태양 주변에 도는 행성들입니다. 얘네들이 제멋대로 도는 것 같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과 맞물려서 이상한 현상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놓으셨는데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이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컴퓨터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이 태양 주변에 도는 이 행성들 중에 이 목성은 고대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었고요. 왕의 탄생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목성을 연구를 했습니다. 토성은 이제 세턴이고요. 근데 이 2 행성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였는데요. 이분이 뭔가를 열심히 찍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촬영 감독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국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서요. 뭔가 자료를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가능한 리액션을 보이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자,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이걸 정말 평생 동안 헌신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인이고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인데 아주 신앙심이 돈독하신 분이었는데 신학자들조차도 성경 창세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못하는 현상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성경 역사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 것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넉넉하게 지내던 사업을 정리해갖고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팀을 만들어서 30년 동안 성경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도 줄에 서야죠. 논과 밭에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기 어려운데 이분은 아예 정말 그 삶을 바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창조부터 구약 역사를 아주 꼼꼼하게 기존의 학자들의 주장과 다 비교해가면서 이 연구한 내용을 이 4권의 책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연구한 게 어느 정도 세밀하게 연구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연구한 겁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6월절 있죠? 6월절. 그 6월절이 정확하게 BC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BC 1461년 3월 27일이 보름달이 뜬 날이고 그날 탈출시키셨는데 지금 신학계에서도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날짜까지 찾아냈습니다. 별로 감동하는 표정이 아니신데 왜냐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표정이십니다. 어쨌든 이분요 너무나 상세하게 성경 역사를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심지어 아담이 창조된 날짜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절대 이단 아닙니다. 저게 가능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 역사를 날짜까지 연구하는 것을 연대기 연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의 사건들의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하는 건데 근데 그런 그 목적이 뭐냐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면서요 성경 역사를 날짜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2400년 전 일식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역사 속의 일식이나 월식 현상은요.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미도 몇 도, 경도 몇 도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 나머지 사건들은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앞서 몇 년, 뒤로 몇 년 이렇게 역사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대동여지도를 가지고서 길을 찾아 다녔어요. 그렇죠? 네. 그럼 골짜기 잘못 들어가면 한참을 헤매다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GPS 달린 내비게이션으로 100%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은요 성경 역사를 그 정도 수준으로 정밀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전히 감동 없으시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 신학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줄을 신학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을 이용해서도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자세한 설명은 미루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962년 1월 21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근데 이건 양력 날짜고 이건 음력 날짜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양력 날짜와 음력 날짜만 알려드려도 제 태어난 날이 19년마다 양력 음력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요때 태어났든지 요때쯤이든지 이때 태어났다면 나이가 굉장히 많지만 어려 보이는 거고요. 이때 태어났다면 나이는 적은데 많이 늙은 거고요. 요때가 제일 적당하지만 제가 만약에 요일까지 알려드리면은요 요 날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 주변에. 그럼 제가 조건을 자세하게 알려줄수록 제 생일 날짜 찾는 것은 100%에 가깝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그 60갑자로 제 생일 날짜를 알려드리면은요 거의 100%가 아니라 1000% 수준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 역사를 바로 이런 식으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때가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신학계에서는 BC 586년이라고 가르치는데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BC 588년입니다. 여러분이야 뭐 86년이건 88년이건 상관없다 이럴지 모르지만 신학하시는 분들은요 화를 냅니다. 왜냐면 전통적으로 믿어오시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연도를 바꾸냐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성경에도 바벨로니안 탈무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아부월 7일이었고 안식일이었고 안식년 다음해였고 여호와의 빠져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던 때였고 이게 역사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조건을 입력하면 날짜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갖고 찾아낸 결과가 바로 요게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부월 7일이면서 나머지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아냈더니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달력으로 BC 588년 7월 32일 날짜가 확인이 됩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BC 586년과 587년에 아부월 7일을 확인해보면 요일도 맞지 않고 제사장 순서도 맞지 않습니다. 요 날짜만이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하시는 분들한테 그동안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정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금시초문. 특히 문과분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로 제가 이걸 굳이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분이요 구약 역사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정리하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갖고 기독교인들한테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성경 역사 정리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줬더니 기독교인들이 기뻐할 줄 알았더니요 됐어 나 예수 믿어 그럼 따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을 했어요. 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 누구에게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한테만 하더라도 성경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역사잖아요. 근데 자기들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예수가 메시아인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연구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연구시키신 거구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교수들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역사 정리한 걸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인 이 사람이 자기들보다 자기들 성경 역사를 너무나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했거든요. 자기들의 오류도 다 교정을 하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당신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 좀 해라 이래갖고 이분이 유대인 학생들에게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예수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은 다 빼고 역사는 정확하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한 학기 동안 강의 듣고 나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라는 말은 안 했는데 강의를 다 듣고 났더니 결론이 뭐예요?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인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쫓겨났어요. 아주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스라엘을 선교하러 다니다가 한국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6.25 전쟁에 참전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뭘 몰라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준비하고 나갈까요? 일단 나갈까요? 일단 나가서 해내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도와줘요. 그렇죠? 물론 정말 잘 준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교하기에 적합할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서도 서로 통해요. 맞죠? 네. 뭐가 통하죠? 서로 한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뭔가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한국을 오게 됐는데 어느 분하고 연결이 됐냐면 대천덕 신부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유학을 간 한국인 선교사, 한국인 유학생,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지만 이분이 연구한 이 책을 대천덕 신부님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바빠서 읽지를 못하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으니까 드디어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 역사를 너무나 선명하게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모셔다가 예수원에서 세미나를 쫙 열었는데
직접 강의를 들으니까 더 감동적이고 더 확실하니까 이 대신부님이 이분을 어디에 소개를 해줬냐면 한동대학교에 소개를 해준 겁니다. 1995년에 개교를 했는데 이번에 마침 괜찮은 기독교 대학이 하나 새로 생기니까 당신이 거기 가서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한동대학교에 와서 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영어로 구약, 역사, 연대기를 과학적으로 영어로 그러니까 학생들은 혼수 상태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역사 가르치는 동안 저는 한동대학교 개교할 때 이제 창조과학 강의할 교수로 내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 저를 약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나 봤더니 젊은 친구가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창세기를 그대로 믿으니까 기특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니까 그 젊은 친구한테 자료를 주면 여기저기 알리겠구나 싶으니까 몽땅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자료를 받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창조를 강의하지만 현재까지를 연결해 주는 게 역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창조 아무리 외쳐봤자 끈 떨어진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성경 역사를 너무나 선명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귀한 자료라서 반드시 내가 이걸 잘 이제 이해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교적 싱싱할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후에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활동하시는데 제가 미국 갔을 때 방문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입학생들하고 어울리셨던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그 첫 입학생들 졸업할 때 함께 해주셨는데, 자, 이분이 연구한 방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근데 재밌으시죠? 네. 자,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맞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탄생 기념일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생일 파티를 챙겼다면 틀릴 리가 없는데 예수님 탄생 때는 경황이 없었고, 그렇죠? 핍박받고 막 이러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몇백 년 후에 뒤늦게 정하려다 보니까 엉뚱해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근거는 뭐냐? 몇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초대 교회가 줄리안 달력을 썼는데 동짓날을 예수님의 탄생 날짜로 일치시켰다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원래 태양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 제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말에 태양 숭배일이 있어요. 그 공휴일을 기독교 제국으로 바꾸면서 어차피 공휴일이니까는 예수님 탄생 날짜로 바꾸자, 대치시키자 이랬다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 때 로마 제국의 달력 1월 1일을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날짜로 일치시키자, 그러니까 이때가 탄생하신 날이라고 치자 이랬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2017년 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연도를 셌다면 틀릴 리가 없는데 예수님 탄생 후 500년쯤 지난 후에 이때쯤 거꾸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 못한 계산을 하는 바람에 오차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는 약 500년 전에 죽었고 춘분점에 부활했을 거다라고 추정해봤고, 500년 전에 죽으셨으니까 30여 년 전에 탄생했겠거니 했는데 그나마 수도승이 계산하다가 4년 오차를 일으키는 바람에 엉뚱한 시작점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2017년 됐다 그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왕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왕이 2살 이하 사내아이를 죽이죠. 그죠? 별이 나타날 때를 물어봐갖고 2살 이하를 다 죽이는 바람에 예수님도 죽을 뻔했는데 도망갔다가 살아나시죠. 그 사이에 2살 이하는 다 죽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래가 없고 또래가 없죠. 그렇죠? 그 대신 사내 아이들만 죽였기 때문에 동네 여자애들은 다 예수님 거였어요. 그렇죠?